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보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이야기를 좀 하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장터에 앉아가지고 동물 불러가지고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피리 불고 그 춤을 추는데 같이 안 추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 같이 춤출 때 춤추고 같이 울 때 울고 그래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잠깐만 로마서 12장 한번 가볼래요? 로마서 12장 12장 14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2장 14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가슴 아파하는 곳에서는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과는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는 같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장터에서 피리 불고 춤추는데 같이 피리 불고 춤추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한 몸일 때, 하나일 때 그래요. 그런데 같이 안 할 때는 언제 그래요? 미울 때, 안 예쁠 때. 가장 예뻐하는 내 자식이 평소에 막 노래 부르면요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걔가 미울 때 왠지 걔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 걔가 노래 부르면요 미워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같이 울지도 않고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야 이거 참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례 요한 때문에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면 세례 요한이 뭘 하면 기쁘게 받아주고 아 정말 그러네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면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과 동행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바로 요한 얘기를 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어요.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19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한다 그래요. 어떡하라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 공동체. 당대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 예수 중심으로 모이면 예수 공동체,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그 공동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그 요한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느냐? 안 먹고 안 마시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9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9장 14절 9장 14절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 논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은 맨날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맨날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만 맨날 금식해.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요한과 우리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맨날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요한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요한 제자들은요, 요한 공동체는 금식 공동체예요. 항상 금식하면서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 공동체라고요. 요한 공동체가.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요, 금식한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할 때가 되면은 금식한다고요. 지난번에 9장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승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잔치집에서 금식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잔치집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죠. 잔치상을 받아놓고 먹어야죠. 잔치집 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자기 금식한다 그래봐요. 잔치 분위기 다 깨게요. 금식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금식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금식 잘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봤던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금식은요,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도 괜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금식은.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회자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든지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에스더가 금식했잖아요. 모든 유대 민족들과 함께 금식했잖아요. 그때 위기가, 민족적 위기가 왔을 때 자기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하녀들도 다 금식시켰어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사제국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바사제국의 아이들마저도 금식시켰어요. 동시에 누구도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했어요. 3일 금식했어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금식할 때죠. 에스라도 그랬어요. 에스라도 그가 바사제국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2차 귀환을 할 때 2차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인데 2차 귀환을 할 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평소에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왕한테나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괜찮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로 귀환을 하라고 하니까 그 길이 성경에 나와요. 4개월 길이에요. 4개월 길. 걸어서 4개월 길인데 그 길을 걸어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처럼 도로가 아주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흙길이잖아요. 거기다 도로만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적이 많아요. 산적, 야적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당시에는요. 그 중동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세 시대나 그 이전 시대는요. 장사꾼들은 반드시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굴 데리고 다녀요? 군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중국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보부상은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보부상들이 있었는데 보부상들은 등에다가 등짐 지고 다녔잖아요. 보부상들은 그럼 어떻게 다녔어요? 보부상들은 군사들이랑 같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부상들은요 매일 장사를 안 나가는 날은 뭘 배워요? 무술을 배웠다고요. 맨날. 보부상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거 열면 칼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산적과 맞서 싸우게끔 훈련을 하고서 다녔어요. 이게 당시라고요. 그런데 4개월 길을 거기서 쭉 오다 보면 많은 적들이 있죠. 여러분 그에 앞서서 수르바벨이 올 때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1차 귀환할 때요. 고레스가 뭐라 그랬어요? 군사를 내줘가지고 같이 보냈다고요. 같이 안 보내면 중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뺏기고 목숨도 잃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왕이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평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포로 귀환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왕이여 우리에게 군사를 내주소서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시기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군사 달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함께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아하 강가로 다 모았어요. 아하 강가로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금식 선포했다고요.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포로 귀환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그랬는데 놀랍게 그렇게 기도하고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아무런 탈이 없이 도착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언제 금식해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서라도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옆 사람이 같이 해줘야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뭐 어떡하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로 불러가지고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피리를 불고 춤추니까 같이 춤도 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무조건 다 미워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답이 없어요. 답이. 꼭 이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금식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예 못해요. 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제가 제 몸을 미리 알고 금식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성금요일 부활절 바로 앞에 있는 이틀 전에 성금요일 날도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단 한 번도 금식하라고 소리를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대신 금식은 안 하지만 금식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목숨 걸고도 금식을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세례요한 공동체는 금식 공동체, 잘하는 공동체, 멋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특성을 가진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공동체가 있고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 공동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서 교회가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그 교회에는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러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교회는 우리처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19절 다시 한번 봐봐요. 18절부터 19절. 18절부터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욕먹었어요. 요한 공동체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 공동체는 맨날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별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세리의 아픔을 감싸줄 줄 알고 죄인들의 그 아픔을 감싸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금식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아픈 사람을 보듬어 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느껴지는, 은혜가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죠. 다른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2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 21절 22절의 앞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책망받았느냐? 고라신과 벳세다가 책망받았어요. 고라신이 어디 있어요? 벳세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많이. 어디 있느냐?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갈릴리가 동그랗게 있으면 고라신이 이 갈릴리 바다의 바로 오른쪽 이 위에 있고 벳세다가 여기 있어요. 여기. 갈릴리 근처예요. 갈릴리 근처. 갈릴리 근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가셨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맨날 뭐만 해. 아픈 사람들 와서 낫기만 하지 아무것도 권능을 받은 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두로와 시돈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페니키아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여기 있고요. 갈릴리가 여기 있고 두로와 시돈은 여기 있다고요. 두로와 시돈이. 그럼 여기는 완전히 이방 나라예요. 성경 보면 그 베니게라고요. 페니키아, 베니게. 나중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나왔던 그 수로보니게의 그 이곳 두로와 시돈, 여기는 완전 이방 나라예요. 완전 이방 나라.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서 만약에 말씀을 전했다면, 권능을 행했다면 이들이 더 먼저 회개하였을 거다. 누가 책망받아요? 권능을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많이 책망하세요? 이거 보면 답이 나와요. 누구를 가장 많이 책망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는 사람은 100% 목사예요. 목사. 저부터가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항상 그 권능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뜻대로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가장 많은 화를 당하는 것이 목사고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직분은요, 감당하지 못하면 가장 많은 화를 당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항상 맺어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자, 23절부터 보세요. 23절도 동일한 컨셉인데요.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어디랑 어디를 비교했어요? 가버나움과 소돔. 가버나움이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이 누구 고향이에요? 가버나움은 베드로 고향이에요. 베드로가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가지고서 장모 열병을 낫게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로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데 여기에 바로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가버나움은요, 그 베드로의 집에서 딱 보면 바로 갈릴리야. 거기서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나가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거기서 참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가버나움도 그 권능대로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했느냐? 소돔과 비교했어요. 소돔이 어디 있어요? 소돔은 여러분 갈릴리가 여기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와서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맨 밑에 부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언제 망했어요? 창세기 때 망했죠. 다 알죠. 완전 이방 땅이죠. 이미 망한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소돔에게 했으면 소돔이 회개했을 거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다 똑같은 거예요. 권능을 많이 행하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더 많은 그 권능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맺고 말씀의 열매도 맺고 삶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그걸 안 맺으면 책망을 받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22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0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계속 컨셉이에요. 이게 어떤 컨셉이냐?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날에 힘들 거다. 권능을 많이 입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남들이 뭘 하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잘해야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교를 꼭 들으면 꼭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김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되죠. 누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옆 사람들이 보고서 아, 예수를 저렇게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죠.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28절부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오래요. 전부 다 쉬게 하신대요. 그런데 다 오라고 했을 때 누구 오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자, 짐을 엄청나게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무슨 짐을 지고 있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삶이 괴로워. 항상 괴로워. 그래가지고서 그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세상 짐을 다 지고 있어. 가정의 짐을 지고 있어. 자녀들의 짐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 하라고요? 쉬게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짐을 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뭐 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고.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네 거 내려놓아라. 그러면 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구 거다? 내 거다. 짐을 내한테 내려놓으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내려놓고 나한테 다 맡기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서 다 내려놔요. 이 말씀 듣고서 다 내려놔. 내가 다 내려놓고 저기 살아야지. 그래놓고서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갈 때 주섬주섬 다시 다 메고 나가.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짐을 내가 다시 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 내려놨으면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서 꾸역꾸역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쥐고 있어요? 그거를 쥐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안 되는 거를요, 안 되면 그냥 버려요.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쉬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다 가지고 와서 싹 다 내려놓고 집에 갈 때 주섬주섬 챙겨가지 말고요. 또 다른 짐 챙겨가지 말고요. 집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나 몰라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하고서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이제 몰라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29절을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뭘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이게 멍에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뭐냐? 야, 그거 다 내려놓고 대신 네가 지고 있어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 그걸 배우라. 30절도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짐은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걸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말고 다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의 짐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짐.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 겸손의 짐을 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례 요한과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면서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지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쁜 것이고 좋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좋은 것인데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든지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금식이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거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며 함께 춤추며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받고 예수의 권능을 많이 힘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주신 은혜, 그 말씀, 그 모든 것에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책망받고 소돔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날 만큼 잘못된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짐, 그리고 삶의 짐, 자녀들의 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짐 때문에 힘드는 것들이 참 많은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